예, 저 그 화면이 좀 바뀌었네요. 바탕이 바뀌니까 확실히 낫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11월의 첫날 이렇게 또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리고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또 이 밤 시간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우리의 믿음대로 또 역사하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 또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는데 종들에게 자기 소유 중에 일부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그 다음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마침내 그 주인이 돌아와 이 종들과 회개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자신들이 받은 만큼의 동일한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올려드려서 큰 칭찬과 또 명예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어요. 주인으로 받은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 놓은 채 그 돈을 다시 꺼내어 주인에게 가져다 드림으로써 주인으로부터 악한 종이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달란트 비유가 그냥 동떨어진 비유가 아니라 그 앞선 앞에 나오는 24장부터 이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강화의 연장선으로 이 25장의 비유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24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세의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그 마지막 날을 아심으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종말의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와 또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25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25장 첫 번째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등불을 다 준비를 했지만 5명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결국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나머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은 안타깝게도 주인의 그 신랑의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고 이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25장에 나오는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24장과 이어지는 이 종말론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이제 우리 예수님 곧 오마 약속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과 같이 타국으로 떠나서 부재 중인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누군가 타국으로 갔다,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할 여행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먼 타국으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돌아올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타국으로 여행을 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뒤따르는 여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뭐 이런 치안이나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진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주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이 주인은 언제 돌아올지 모를 그런 기약 없는 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읽은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주인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돌아왔어요. 여러분, 언제 돌아오겠다라는 정확한 시간, 날짜를 정해놓고 가는 것과 그냥 아무런 기약 없이 언제 돌아오겠다는 말 없이 그냥 떠나버리고 마는 것은, 여러분, 이건 사실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천지 차이죠. 뭐 1년이면 1년, 뭐 3년이면 3년 이렇게 딱 기한을 정해놓고 가는 것과 그냥 그렇지 않고 먼 길을 떠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달란트를 맡은 이 종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났어요. 떠나면서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잘 관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 돌아오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 곧 오마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그것도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지 여러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참 2000년.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 분명 곧 오시마라고 이렇게 커밍 순, 곧 오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의 그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여러분 죽었는지 몰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어요. 또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우리 예수님 정말 오시는 것인가? 정말 우리 예수님 그 약속대로 오실 것인가? 혹시 안 오시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변에서 누군가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또 비웃으면서 주의 재림에 대한 그 약속에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좀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종들이 처한 이 상황은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4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종말의 때가 어떠한 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종말의 때는 한마디로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때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해일과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무엇이다?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9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때가 바로 이 말세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모습을 이미 20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예. 비방하며. 예,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 어떤 때가 이르렀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고통하는 때. 예, 말세 때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참 우리가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내적인 이 싸움, 정말 우리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이 싸움을 싸워야 되고, 또 외적으로도 정말 이 종말의 때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명, 또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겨야 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떠날 때 뭐 그냥 떠났으면 얼마나 이 종들도 그냥 홀가분하고 좋았겠어요. 나 갔다 올 동안 그냥 너희들은 그냥 잘 그냥 지내고 있어. 그러면서 뭐 아무것도 일을 맡기지 않고 그냥 갔다면, 여러분 참 이 종들 입장에서는 뭐 룰랄라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주인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 종들에게 무엇을 맡겼다?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과 직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근동 사회에서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무엇을 맡겼다, 달란트를 맡겼다는 하는 것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반드시 이윤을 남길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냥 그 돈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돈을 가지고 반드시 이윤을 남겨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종들이 처한 상황, 지금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올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 것인가 말이죠. 이상 기후에 뭐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까지도 지켜야 하니까 이거는 뭐 더 이중으로 힘든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의 믿음만 지켜라. 단지 우리 혼자만의 이 믿음만 지키고 겨우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맞게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며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고 또 반드시 생명의 이윤을 남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그날, 바로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이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참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 시대, 점점 각박해져가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참 얼마나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근데 주일 낮 예배만 드리라고 그러나요? 수요예배도 드리라 그러고 금요철에도 드리라 그러고 세상에 다음 주에는 특세까지 있다 그러네요. 야, 정말 이거는 뭐 교회 온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을 내가면서 신앙생활 되는데, 야, 이게 보통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나 혼자 이게 신앙생활하기도 쉬운 일 하는데 세상에 전도까지 하라 그러네요. 전도까지 하라 그래. 야, 전도지도 들면서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고 매주마다 새 가족 데려오라 그러고, 야, 여러분 이게 보통 이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윤을 남길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남기게 하신다? 이윤을 남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열매를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영광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이 종들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언제 주인이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또 이윤까지 남기라니 정말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정말 저 주인 너무하다, 너무해. 야, 독하다, 독해. 예, 그냥 가려면 그냥 고개 갔다 올 것이지 뭐 이렇게 이윤까지 남기라고 이렇게 달란트를 주면서 오히려 이 달란트가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부담스러워. 그냥 땅에 그냥 묻어둬 버리자. 여러분,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종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 대답이 너무 참 무례하게 어처구니 없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종들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그렇게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그렇게 대답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이 종의 대답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이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26절과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이 그랬다면, 그렇게 뭐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서 나로 하여금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도 안 했거든요. 만약 그에게 정말 이 주인의 그 말을 정말 그가 존중히 여기고 주인을 정말 사랑하고 또 주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그 한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최소한 그 돈을 땅에다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가 맡겨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으로 하여금 그 본전과 이자를 받게 해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주인으로부터 그렇게 책망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대답이 어느 정도 맞는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장사하기가 매우 힘드니까요. 게다가 주인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기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주인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주인에 대해서 그냥 뭐 구두쇠다, 참 주인이 좀 너무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도 장사는 못할 망정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최소한 이자라도 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인은 바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아마 그 이자만 해도 대단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그 한 달란트를 어디다가 땅에다가 묻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그대로 그냥 그것을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그러한 태도, 그러한 행위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아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인에 대해서 바로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을 넘어서 그 안에 주인을 미워하고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왜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는 몇 달란트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란트밖에. 왜 주인은 나에게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는가? 아마 첫 번째 종이 5달란트를 받았을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자신에 대해서 아마 주인이 자기에게 5달란트를 주지 않겠는가, 아마 그렇게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종이 2달란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 두 번째 종이 2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아마 나에게도 최소 2달란트 정도는 주지 않겠는가.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주인은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즉시 나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동일한 이윤을 남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는 1달란트밖에 받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그 마음 가운데 주인을 향한 이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왜냐?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나도 얼마든지 5달란트 받을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3달란트, 2달란트 받을 수 있는데 왜 주인은 나에게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지? 주인이 나를 무시하나? 주인이 나를 싫어하나? 주인이 나를 미워하나? 왜 주인은 나를 이렇게 차별하지?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종의 마음에 든 생각이 무엇입니까? 괜히 장사 잘못해서 이 본전마저 날리면 그 굿옷의 주인이 자신 얼마나 책망하겠는가, 얼마나 자기에게 화를 내겠는가. 그리고 설령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또 1달을 남긴다 하더라도 주인이 나에게 얼마나 상을 주고 나를 칭찬해 주겠는가. 그냥 모르겠다, 차라리 그냥 땅속에 묻어둬 버리자. 그러면은 본전을 잃어버릴 일도 없고, 그렇다고 이 본전해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길 그럴 필요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는 그냥 그 1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둬 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자신이 받은 그 1달란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1달란트만 해도 이게 대단한 것이거든요. 1달란트. 여러분, 1데나리온이 보통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한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데나리온. 그런데 이 1달란트는 수백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달란트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1달란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반면에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달란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온 주인에게 보고하면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느냐?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시여, 정말 당신이 나에게 5달란트나 주셨습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이 나에게 2달란트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정말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5달란트, 이 2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나가 장사를 하여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그들 속에는 그들이 받은 그 달란트, 그 은사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어요. 감사와 그 주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시여, 내게 1달란트를 주셨는데가 아니라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그의 첫 마디가 이었어요. 굳은 사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이시여, 당신은 아주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굳으세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에겐 겨우 1달란트밖에 안 줬으니까요. 1달란트밖에. 얼마든지 나한테 5달란트 아니라 10달란트로 주실 수 있는 분이 왜 나에게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상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나누어 준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을 차별해서 그랬을까요? 1달란트 받은 종을 미워해서 평소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를 줬는데 그 사람에게만 1달란트를 준 것입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인은 그들 각자의 재능과 역량과 형편에 맞게 각각 그들의
그 재능에 맞게, 역량에 맞게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러분 저기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각각 무엇대로 주었다고요? 그 재능대로. 그렇죠. 그 재능대로, 그 재능대로. 재능대로. 여러분 총을 잘 쏘는 사람한테 총을 줘야지 여러분 화살을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태권도를 잘하는 친구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야지 여러분 뭐 테니스를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각각 재능이 있잖아. 우리가 다 다르잖아. 어떻게 다 우리가 뭐 AI가 아니잖아. 우리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다 그 각각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맞게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 어떤 사람에게는 뭐 0.5달란트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그 조건과 상황에 맞게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거나 편애해서나 아니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재능과 형편에 맞게 여러분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인은 5달란트를 더 이윤을 남긴 이 종을 2달란트 남긴 종보다 더 칭찬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똑같이 칭찬하시고 또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똑같이 칭찬하죠. 똑같이. 그래서 정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글자 수 하나 틀리지 않고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을 똑같이 칭찬하시고 그들을 똑같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21절 우리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23절도 볼까요? 이거는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23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이 여러분 똑같이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우리 각자의 상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정도 만약 그가 정말 그가 받은 그 1달란트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가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겼다면 여러분 1달란트 받은 그 정도 똑같이 칭찬과 또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재능, 또 어떤 달란트가 나에게 주어졌든지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내가 처한 그 형편과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순종과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보상으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주 후면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 정말 우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벌써 추수감사주일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최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이번 추수감사주일 제목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감사를 하죠. 최선의 감사. 우리가 최고의 감사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최선의 감사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바에 정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그들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주인을 향한 주인이 나기 5달란트나 주인이 나기 2달란트나 그 주인을 향한 깊은 감사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요. 여러분, 사실 뭐 1달란트 받은 종만 그랬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도 어쩌면은 여러분 그가 5달란트만 기대했을까요? 그도 혹시 10달란트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5달란트, 어떻게 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종도 얼마든지 뭐 원망할 수 있었죠. 나는 10달란트 기대했는데 왜 주인이 나한테 5달란트밖에 안 줬지? 주인이 나를 미워하나 싫어하나? 얼마든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최소 3달란트는 줘야지 왜 2달란트야? 여러분,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면서 말이죠, 도리어 자신들과 같은 무익한 자를 정말 이렇게 종으로 불러주시고 또 맡겨주시고, 또 정말 그들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받으시고 정말 그들에게 또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남겨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과 충성의 마음이 정말 이 종말의 때에, 이 말세의 때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갑절에 이윤을 남기고 열매를 맺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정말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같이 정말 이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과 끈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헌신하며 충성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과 같이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인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 얼마든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렵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야곱이가 말이죠, 그렇게 밤낮으로 7년 동안 그렇게 진짜 죄송합니다, 개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야곱이가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그냥 수일처럼 여겼대. 수일처럼. 얼마나 참 라헬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사랑하면 이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정말 매일매일이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고, 뭐 7년 아니라 70년이 지나도 늘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다시 한번 이제 이 11월의 첫날이잖아요. 이제 2024년 남은 2달, 그리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우리가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주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정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마지막 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반드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 잔치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